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찾아가셔서 만나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소개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마지막에 예수님은 결론을 짓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빛으로 나와야 한다고 결론 짓습니다. 근데 사실 이 빛이 예수님입니다. 육신의 사랑과 육신의 미움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와서 성령과 말씀으로 인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삶으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와 예수와의 만남을 보면 그 가르침으로 끝이 납니다. 빛으로 나오라는 그 결론으로 그 가르침은 끝이 납니다. 모든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라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이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가서 만나시고 구원에 대해 소개하시고 생수에 대해 설명을 하신 뒤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직접 빛으로 불러냅니다. 빛으로 나오라. 마치 손을 잡고 그녀를 어둠에서 이끌어내듯 하시면서 빛으로 불러내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빛은 모든 것을 밝혀주는 빛인 동시에 이 빛은 치유하는 광선이요. 이 빛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 빛은 이 여인의 마음속 심령을 꿰뚫고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빛은 이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다 드러내시는 빛입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은 빛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소개하시고 자신이 주신 생수를 마실 것을 권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도 생수에 대해서도 영적인 의미, 깊은 의미를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 물을 요구합니다. 영적인 이해보다는 자기의 삶의 필요 때문에 그 물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이 어둠 속에 있으면서 분간하지 못하고 잘 보지 못하고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그녀를 이제 빛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나오라고 말씀 그대로 하진 않으셨지만 빛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그 첫 말씀이 그녀에게 어떻게 주어졌냐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여인에게 굉장히 충격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에 대해서만은 입을 열고 싶지 않은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인데 주님께서 그것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녀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어떻게 보면 남편이 없다고 하면 거기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녀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즉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고 그것을 칭찬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주님의 이 말은 그녀가 지내온 세월 속에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이 여인의 삶을 전부 드러내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그리고 꼭 집어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성적인 그 충동에 굉장히 약한 여인이에요. 이 남자면 족하겠다 하였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 줄 알면서도 또 남자를 찾고 잠시 욕구대로 채워지는가 했더니 여전히 허전하고 실패합니다. 이제는 다시 그러지 않겠다 하면서도 또 남자를 찾게 되었고 그러나 여전히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빛으로 나오라 하시며 사마리아 여인을 이끄신 주님께서 그러면 이 여인에게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녀에게 죄를 인식하도록 해줬어요. Recognize her sin. 그녀의 죄를 그녀 자신에게 드러나게 했습니다. 남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에게 드러나게 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혼돈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거면 감추면 되는 건 줄로 압니다. 세상은 어두우니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여깁니다. 이 여인이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또 시작해보지만 여전히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목마름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안에는 죄의식이라는 것, 그것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죄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숨겨져 쌓이는 그 죄의식이 구체화되어서 죄로 스스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죄의 인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올 때 나의 죄가 내게 밝혀집니다. 이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내 죄가 내게 인식되어야만 갈 길을 찾게 됩니다.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목말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 사슬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죄 사슬에 묶여서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러면서 어둠 속에 점점 쌓이는 것, 커져가는 것은 죄의식인데 그것을 계속 우리는 거부하려고 합니다. 우리들도 빛으로 나와서 나의 죄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빛으로 나와서 자기 죄를 자신이 알려고 하기보다, 즉 죄를 인식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어둠 속에서 죄를 감춰버리고 싶어 합니다. 죄를 알고 목말라 하며 길을 찾기보다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으면서 혹 도덕적인 선이라도 행하면서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며 쌓여가고 있는 죄의식을 자꾸 의도적으로 거부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죄를 인식하지 못한 자들이고 죄를 인식하는 것을 회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갈급한 영혼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은 채 세상 것으로 채워보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죄나 죄로 인한 죄의식, 그것은 감추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선행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죄인들이에요. 죄를 해결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갈급하다는 사실, 목마름의 영혼이라는 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빛으로 나와서. 빛으로 나오면 때로는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들은 그래도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목마른 영혼의 현실을 알고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렇게 빛으로 나와서 죄를 알게 되고 목마름을 갖게 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자기의 지난 죄를 다 알고 그 죄를 밝히신 예수님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여인이 이번에는 예배에 대해서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번 이 대화는 그 주제를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선 이 여인이 이 말을 한 의도가 어디인지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이 여인이 당황해서 주제를 바꾼 것인지 아니면 선지자를 만났으니 자기가 궁금했던 것을 물어본 것인지 잘 모릅니다. 의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질문이 예배와 관련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알게 모르게 이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자기 속에 쌓여가는 그 죄의식, 무의식적으로 답답해져가는 그 죄의식 때문에 한 번쯤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나름대로 사마리아식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갈급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같은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일까? 어느 것이 옳은 예배인가 하며 예수께 물은 것입니다. 누가 맞느냐는 질문인데 사실은 어느 장소가 맞는 예배 장소입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제부터는 장소로 인해서 옳은 예배, 잘못 예배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대신 예배는 누구에게 예배 드린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예배는 아버지께 드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예배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배의 대상인 아버지는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유언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그들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들은 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또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고 선포하신 것이에요. 23절을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예배하는가? 이제부터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가 왔으니 그 진리를 예배하며 또 하나님이란 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찾으신다는 것은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우리의 갈급한 영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인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육체로 성육신 하기 전에 말씀입니다. 말씀인 진리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성령과 예수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보다는 누구에게 예배하는가가 중요하며, 누구에게 예배하는가를 알게 되면 마땅히 이렇게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과 예수로, 즉 성령과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찾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채워주시기 위해서.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빛으로 나오는 자는 이렇게 참된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를 통하여 체험받습니다. 그 체험받는 것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요 생수가 흐르는 넘치는 강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도록 채워지고 말씀이 왕성하도록 자라가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예배 장소는 그것이 어느 곳이든 영과 진리가 풍성한 장소여야 합니다.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우리들의 예배 장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으면 됩니다. 현재 저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장소는 바로 이곳 웨체스터 중앙교회입니다. 웨체스터 중앙교회는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이 영과 진리의 충만함을 위해서 애써온 장소일 뿐만 아니라 영과 진리의 충만함을 위해 함께 세워온 공동체 무리입니다. 그것이 웨체스터 중앙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시달린 자들이 이곳에 오면, 또는 우리 무리와 함께 섞이게 되면 무언가 채워짐을 느끼게 되는 우리 교회입니다. 이 코비드 팬데믹으로 출석 예배가 중지되고 성도의 모임들이 제한을 받게 되자 가장 피부로 절실하게 느끼게 된 것이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이 귀함을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 수의 한 절반 조금 넘게 지금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매주 예배를 드려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우린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경우에도 힘드시더라도 주어진 상황에서 영과 진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주일 예배에 임하시고 영과 진리의 충만을 가정에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냥 예배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설교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배에 성령과 예수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본문도 미리 먼저 읽어보시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편안한 복장으로 아무런 있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을 하면서도 영상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아침 바쁘다 해서 이 영상 예배는 나중에서 재생해서 다시 듣지 않은 마음이 생기죠. 그냥 안 듣고 넘어가는 것보다 낫겠지만 예배라고 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참된 예배를 위해서 집에서 예배하게 될 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는 쏟아져 나옵니다. 언제든지 입맛대로 골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예배를 대신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많은 교회들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 각 교회마다, 그 각 공동체마다 그 안에서 영과 진리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자를 찾으시면서 그런 자들에게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예배 속에서 사람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형식에 빠지지만 않습니다. 그렇게 영과 진리에 매달려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계시며 채워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빛으로 나온 자들은 자기 죄를 인식하고 목말라하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왕성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와야 죄인임을 인정하며 갈급해 합니다. 그리고 빛으로 나오는 자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며 성령과 말씀으로 체험을 받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제 빛으로 나온 자에게는 알지 못하는 샘솟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 힘으로 예수께 사람들을 보내는 여인이 됩니다. 이제 참된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들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이제 대화를 매듭지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여인임이 분명합니다. 지금은 자기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해결하신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다 알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매듭짓기를 원한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폭탄과 같은 선언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라. I am he.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밝혔었어요. 우리는 잠시 이 순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순간이 무슨 순간일까? 이 순간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는 순간이에요. 완전히 부어주는 순간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래 거듭나는 순간이며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받는 순간이고 이 여인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가득 부어주는 순간이에요. 여기 기록을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순간의 여인의 모습 요한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상상에 맡기는 것이에요.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엄청난 내적 변화의 모습을 기록하는 대신에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때 마침 양식을 구하고 예수께 돌아온 제자들을 잠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때로부터 이 여인이 완전히 변했다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 여인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합니다. 손에 쥐고 있던 물동이를 내려놓습니다. 이 여인의 내부에서는 죄의식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주체할 수 없는 용기가 생겨났고 자유합니다. 샘물이 넘칩니다. 기쁩니다. 마음 깊은 속에 있었던 그 상처들이 치유받는 순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만나기 싫어서 뙤약볕이 쨍쨍 비출 때만 우물에 오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들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다 전파하고 동네 사람들을 전부 예수께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빛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excitement입니다. 이 흥분됨, 이때 그 열정, 이때 그 용기, 이 기쁨, 이 치유함, 이 자유함, 구원의 감격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구원의 감격을 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여인처럼 드라마틱한 그런 전환은 아닐지라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의 감격이 다 있습니다. 빛으로 나온 자는 그 감격을 살려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용기로, 그 자유함으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생의 기쁨을 잃고 의욕을 상실한 지 오래된 여인이 이처럼 변했어요. 빛으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을 통한 우리의 감격을 새롭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기적적으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그런 체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도 그런 체험을 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곤소곤 예화를 나누는데 구원이 임하니까 그렇게 변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이 임하니까 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빛 앞에 나오게 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입니다. 그러면 온갖 나의 죄가 다 떠오릅니다. 그것을 죄의식 가지고 누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을 하시고 죄를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배의 삶을 계속합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러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그를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지금도 어둠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거기에 갇혀 지내지 않고 거기에서 빛을 알고 빛 안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도 영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미 엄청난 것들, 사마리아 여인이 받은 구원의 모든 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으로 나오지 않고 어둠 속에만 계속 살면 이 사실을 모릅니다. 점점 식어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빛으로 나오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구원의 감격이 싹납니다. 기쁨이 샘솟습니다. 용기가 솟아납니다. 영생을 살아가는 자들로 자신감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코비드가 막지 못하는 구원의 감격입니다. 빛으로 나오지 않고 자기 죄를 숨기면 소망이 없습니다. 빛으로 나오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 사람을 높이는 예배에 빠져버리면 갈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빛으로 나오지 않고 성령과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구원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빛으로 나오라. 죄인임을 인정하며 갈급하게 될 것입니다. 충격이 될 수도 있겠죠. 빛으로 나와라.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며 성령과 말씀으로 체험을 받는 것입니다.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빛으로 나오라. 성령과 말씀으로 체험을 받으며 구원의 감격을 살아오르게 하여 기쁨과 용기로 이 어둠의 세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구원의 삶입니다. 빛으로 나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그저 맹맹한지, 왜 이렇게 채바퀴 도는 것 같은지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빛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빛에 나가서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인식하고 죄임을 자각할 때 이제 그게 첫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로 귀한 예배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서 찾으십니다. 그것을 충만한 성령과 예수의 최고의 예수의 것으로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찾으시면서 그에게 성령으로 더욱 채워주시고 말씀이 더욱 자라도록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감격을 살리면서 그 용기로, 그 열정으로,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빛으로 나와야 하지만 우리의 주의 사람들을 빛으로 보낼 수 있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